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을 깨달아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판에 새겨 내 삶이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2023년도 영름 영성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부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되고 잘 돼야 돼요. 망하면 큰일 나. 망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미래를 표현하는 능력에 따라 절상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품은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마음에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속으로만 알아.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서 오버하는 사람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이 표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그 표현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천지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표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자꾸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진짜다 이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손가락 끼고 막 맹세할 테니까 절대 들어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그 표현을 참 조심해야 돼.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뚫어지게. 참 현미경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사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너희를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라는 거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닮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석에 흘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때는 이집트의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 이 하나님 말씀 명령의 올바른 반응이 순종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의 표현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순종의 이렇게 표현이 반응이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무시해버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10년에는 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냥 교회만 나가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탁 떨어지듯이 막 복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탑을 쌓아도 벽돌 하나씩 놓고 쌓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쌓자 그러니까 120층 쌓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 표현의 능력은 반응의 능력이에요. 이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죠. 물론 사건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 옳다 그르다 아무리 따져봐라.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까?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과 표현을 할 때 바로 비로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해야 돼. 반응을 표현하고.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 아닙니까? 말. 우린 일상을 통해서 이 말을 수없이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2만 5천에서 8천 말을 하고 남자는 한 2천 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2만 2천 번 한다는 게 2만 5천 번 이렇게 한다는 게 책 한 권 쓴다. 하루에 책 한 권씩 쓰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1년이면 365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의 능력이 우린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해요. 말 한마디 하면 죽여요. 살리는 것도 말 한마디라는 게. 말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의 말이 정말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앞길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마디 말이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는데 정말 맛깔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 하는데 더럽게 재미없어. 정말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미소가 나오지. 응?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아유 더럽게 못생겼네. 한번 해봐. 옆 사람.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올리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한마디도. 내가 꼴 보기 싫어도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개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아유, 너처럼 못생긴 놈 어떻게 해? 여러분, 못생겨도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봐요. 참 개성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말을.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표현의 능력 중에서 감사의 표현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결정이 뭐냐? 감사했다고 그래요.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의 표현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요, 오늘 살았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눈 못 뜨면 죽은 거예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아침을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병들으면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걸어서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면요, 좋은 것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 자꾸 좋은 것이 끌려와.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이것은 좋은 것이 거듭거듭 찾아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또 온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이 따라와 자꾸.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넝굴째 따라오는 거예요. 넝굴째.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표현의 능력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표현의 능력 중에서, 표현의 방법 중에서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자세. 하나님은 우리 자세를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절, 3절을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 준 이유가 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아, 요놈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이 이뻐요. 안 듣는 사람이 이뻐요. 여러분 다 외계인이라서 안 듣는 사람이 다 이쁜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 듣는 사람은 자식도요 말을 잘 들으면 이쁘지 막 떼쓰고 그러면 피 싫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막 그런 거 보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봐요. 막 애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본다는 거죠. 또 그다음 봅시다. 3절을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종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만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에요. 양식.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 그걸 알게 된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나를 치셨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럴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큰 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강조한 이유가 왜 그토록 자세가 중요한가? 첫 번째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 속담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떡잎. 떡잎이 뭐예요? 떡잎이라는 건 아주 연한 잎이잖아요. 그게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세를. 그러니까 자세를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봐요. 어떤가? 미래가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옆에 보니까 개떡 같아.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그 사람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결천 교수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자세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졌느냐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향한 자세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 대상에 시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던 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것이 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180도 방향을 탁 바꿔버렸어. 이쪽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면 사는 방향성을 가진 살게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가짜야 가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이나 쓸쓸 먹고 담배나 피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쌈박질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이 보이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게 방향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딱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요. 저놈 어떻게 복을 줄까? 그 생각만 하신다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니느웨라는 곳에서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너 일어나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러게. 너희 며칠 아니면 너희 집 다 멸망한다. 하나님 멸망하시다. 자 이렇게 전하니까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와 백성의 왕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이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며칠 안에 너희들 다 몰살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전심으로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은 물론 짐승이나 소, 양떼에게조차도 금식을 선포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또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면서 왕은 왕복을 다 벗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이 같은 회개의 표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믿어야 돼. 이 표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모습을 행한 것을 보셨어요. 자, 요나서 3장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한 것,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셨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인 사람에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 받는다 그러면 뭐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복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 돈은 복이 아니에요. 필요해, 진짜. 필요하지. 왜 복이 보냐 이제 보세요 한번.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지금 벌려고 그러는데, 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올해 복이요 아니요? 돈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려. 복이요 아니요? 말을 안 해 왜? 돈 벌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 복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부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이 이런 물질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복 가면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먹을 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돈 싸가지고 집에 갈 거예요? 죽으면요 땡전 한 번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장례부나 보면요 불쌍해서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입에다 동전 2개 넣어줘. 요단강 건너갈 때 뱃삭하라고. 의미가 그거. 요단강 건너갈 때 뱃삭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쌀을 왜 넣어줘요? 가다가 배고플까 봐 먹으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세만 좋으면 하나님의 복은 무한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을 못 받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자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이 장경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동이가 지금 비어 있는데 물을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비가 지금 억수같이 내려. 그래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동이를 비 오는 데다가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금방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양동이를 뒤집어놔. 아니 삐딱하게 놔. 그러면 삐딱하게 놓으면 돼요. 물이 차다가 뒤엎어져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세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세를 바꾸면 우리 미래가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세는 마치 노예의 자세고 종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뭘 시키면 말은 하면 맞으니까 속으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꿍시렁.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버렸다는 거예요. 430년 정도 살니까 배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 속에는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죠. 아브라함의 피. 그거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혈통을 망각해봐.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긴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싸움질하고 성질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축복받은 민족으로 세워진다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 바꾸기로 작정하셨어요. 원망하는 자세에서 감사하는 자세, 또 불순종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 또 의심하는 자에서 믿음의 자세로 바꾸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여러분의 정말 원망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자세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주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자세를 바꾸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보면요, 우리처럼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야 그러니까 나무도 하나 없고 풀도 없고, 사막과 같은 저곳에도 어떻게 사는가 이런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경외의 대상.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그런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봅시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 꼭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복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그런데 복을 받았지만은 자세가 도로 나빠지면요, 복이 어때? 더 이상 머물지는 않습니다. 또 복을 받는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교만해지면요, 복에 끊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복은 그 사람에서 떠나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를 참 믿어 복 받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고 자세가 들어지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건요, 잘 간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11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응급이 종식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말은 뭐냐면 13절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됐을 때, 너희들 정말 이렇게 잘 될 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텐데, 14절 봅시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그럴 때 네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야. 야, 이거 돈 내가 벌었어. 지금도 그러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고 벌었어.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러분 돈 버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돈 벌러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넘어졌어. 다리 못 걸어. 돈 벌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가정에 있는 일하러 나가는데 가정의 자녀가 병원에 갑자기 중환시실에 갔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리 많으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알 수 없어요. 자식이 급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막 말을 하고 막,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아요, 줘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고 교만해진다는 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됐다는 거.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게 내 힘으로 됐어요? 누구 힘으로 됐어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입 딱 다무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잘 됩니다. 우리가 일을 노력하면요, 일이 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이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잘 계약서도 쓰려는데 안 써지는 거야. 쓸 듯 하는데 안 써. 내일 봅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일 보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손만 타잖아. 다 코베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오케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자세가 뭐느냐? 오늘 보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그러세요. 낮아지는 자세예요. 낮아지는 자세. 자, 이 낮은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순종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낮출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그 낮은 자세를 보이신 롤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어땠어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췄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요. 그래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막 그래요. 막 은혜 받으면 주여 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가라면 안 가요. 왜? 낮아지지 않으니까. 말은 뭐 자기를 낮추죠. 복종하죠. 그런데 오늘날 과거에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들이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순교자 반열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교할 기회가 오면요, 할렐루야 하고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겸손한 사람의 자세에서는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자세가 나오고, 교만한 자세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더 큰 애를 취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축에 속할까요? 교만한 축에 속할까요? 겸손한 쪽에 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예수 안 믿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 한번 옆 사람은 내 주먹.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손가락 잘라버려요. 무슨 지심이 있어요. 걸어다니기 잘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교만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자가 살 필요, 천국에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거기가 삐뚤어진 자리에서 삐딱한 자리야. 삐딱.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삐딱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함하면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한번 인생을요 도박을 해봐. 여태까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봤잖아.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 믿기로 도박을 해보라는 거야. 도박.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놀라운 일이.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봐요. 답을 해야지. 벌어졌습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왜 그래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복받을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그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 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방향성, 겸손한 자.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의 항목을 연일곱게 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죄냐?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교만한 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민곱에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겨직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비관한 자. 여기 보니까 교만한 눈, 이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또 16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봅시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푸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또 이 겸손한 자세는 어떤 자세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무릎을 꿇는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배하며 섬기는 자다. 하나의 예배의 삶이에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 앉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보면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을 꿇는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깊이 인상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을 안다. 너 다른 신에게 물어보거나 이러면 너 죽인다. 이게 도장을 찍힌 거 이 사람 국무총리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사실 이 사람이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창문 닫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모르는데 열고 이 사람 습관이죠. 이건 무슨 말 기도하는 다니엘의 자세의 방향성을 얘기해요.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는 기도 자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무릎을 꿇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진리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런 무릎 꿇는 길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를 모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잠언서 22장 4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뭡니까? 여기 다 나와 있죠. 재물, 그죠? 영광, 생명 다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옆 사람만 받으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받아야지. 자, 한 번 더 나가봤자 내가 받자. 안 하는 사람 받지 마시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시켜주세요. 장애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 나를 막 씹고 나를 막 손에 끼치고 이런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럴 때 비결 하나 알려줄게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아무 생각하지 마. 그 사람하고 대싸우지도 마라. 싸우면 열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꼬치꼬치 얘기해. 하나님 저 홍길동이 나를 그렇게 씹어요. 이빨을 탁 썩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못해. 웃을 일 아니지. 저는 별 얘기 다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무서운 거는요. 이건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힘드니까. 좀 저 사람 나 있는데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마스터키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특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라.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자세를 낮추시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간의 선택이 우리 미래를 변화시키고 겸손한 자세가 복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겸손은 종기 앞잡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통로고 겸손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는 낮아져라, 너희는 겸손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더 낮추시려고 시험하사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과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